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림받다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한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이 성도들이 만약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믿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 짓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마지막엔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선한 행실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연보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가톨릭의 종교 의식들 7가지 성사를 다 거쳐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행위가 부실한 자들도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면은 믿는다고는 했는데 만약에 살아있을 때 많은 공덕을 쌓지 못하고 나쁜 일을 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천주교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연옥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낙원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에 귀의해가지고 믿었으니까 지옥 같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 짓고 살다가 죽은 사람을 낙원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자기들 교리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중간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연옥에서 고통과 형벌 가운데서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있는 사람은 바로 낙원에 갈 수는 없으니까 연옥에서 연단을 받아서 연단과 훈련과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기간을 다 채우면은 더 높은 단계로 낙원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겠죠. 내 부모님은, 내 자식들은 가톨릭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는데 행위가 완전하지 못했다.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죄를 보속하고 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죽은 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연보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연보궤에 돈을 넣어가지고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죄와 형벌 기간이 탕감이 되어가지고 빨리 낙원으로 갈 수 있다. 면죄부 교리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 면죄부라든지 이 대사라든지 연옥이라든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잘못된 구원 교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연옥 혹은 연옥과 비슷한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낙원으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연옥 교리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교리입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제 알미니안주의 교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인간의 행위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중한 죄를 지으면은 그 죄로 인해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혹시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떠나가시거나 내가 구원에서 버림을 받거나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까 봐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알미니안주의 교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 또 구원의 안전보장, 이것과는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또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경건하고 올바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또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또 선한 간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다운 삶을 산 자들은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공중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렇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오염된 자들, 이런 자들은 정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천주교 연옥하고 비슷합니다. 죽어가지고 연옥 가는 게 아니라 환란기 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과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환란을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정금같이 나와서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성경은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 한 몸 가운데에서 휴거되는 지체가 있고 휴거가 안 되고 땅에 내버려두는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로서 한 처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처녀입니다. 많은 처녀들이 아니라 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데려가시는데 신부의 팔다리 한쪽을 이제 놔두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 교리나 교회에 대한 교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기 전에 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의 문맥은 주의 만찬을 합당한 방식으로 취하지 않는 자들, 즉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들끼리 파당을 나누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고 하나됨의 원칙을 깨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근데 이 31절 말씀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도 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내 죄를 돌아볼 때는 주님의 판단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비판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판단, 주님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좋아하는데 자기 자신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또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누가 판단하느냐? 누가 나를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판단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저지란 말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한다라는 말도 있고, 저지는 뭡니까? 재판장이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장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죄값을, 죄 대가를 치러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30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다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육신을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약하게 될 수도 있고 체질 자체가 원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장애가 모두 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별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허약함이나 질병에 걸렸다면 한 번쯤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위생관리를 잘못했거나 전염병에 감염을 됐거나 사고를 만나서 장애를 입었다면 그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을 우리가 쉽사리 규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고자 하는 징계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버럭하면서 임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권면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혹은 단계를 한 단계 높여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자연적인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왕으로서 성소에서 분향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그는 평생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기도 했고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수단으로 질병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어떤 우리 건강을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임하는데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깨닫는 자는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경고 신호가 계속해서 찾아왔는데도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고의 징계, 곧 육신의 죽음이라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징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더 크고 무거운 징계로 나아갑니다. 잘못을 깨달을 때, 또 경고를 받았을 때 빨리 돌이킬수록 조금이라도 덜 맞게 되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또 혹은 우리에게 영원한 좌절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매를 댈 때는 자식을 죽이거나 때려잡자고 매를 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잡자고 하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징계가 있어야만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징계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또 괴롭습니다. 갑갑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나중에는, 당시에는, 나중에는. 우리는 당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here and now를 좋아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내 손에 뭐가 잡혀야 됩니다. 내 눈앞에 뭐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느냐? 당시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나중에는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 결과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찾아올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바로잡는 것,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징계하는데 바락바락 악쓰고 대들면요 더 많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받아들이는 것이 징계받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단을 받아야 하는데 연단이 아니라 발악을 하고 대들고 오히려 더 마음을 굳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더 반역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대언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위쪽에 아시리아, 바빌론으로부터 또 이집트로부터 압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하는데 우리가 아시리아에게 졌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아시리아의 신들이 더 위대한가 보다.
아시리아의 우상을 수입해 가지고 섬깁니다. 아시리아 가지고는 힘이 약하다. 저기 바빌론에 혹은 이집트에 우리가 손을 벌리자. 외국 군대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더 맞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그분의 능력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창녀 라합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치시는구나. 아무도 이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미 올라오는 동안에 바산 왕 옥과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요르단강 서편에도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숨겨주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처럼 나와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브온이라는 지역, 기브온이라는 그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기브온 도시 사람들이 그때는 뭐 국가라기보다도 일종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게 뭉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재빨리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멸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꾸미고 당신들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먼저 낮추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 종으로 있어도 좋으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숙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앞에서 목을 굳게 하고 목이 기부스장득하고 허리를 숙일 줄 모르고 뻣뻣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결국 다 망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를 보십시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그 백성도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으로 쳐야 되겠다. 10가지 재앙 다 치기 전에는 파라오는 절대 회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재앙으로 쳤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제2탄이 나갑니다.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또 말을 안 들으면 네 번째 재앙 계속됩니다. 징계. 마지막 10번째 가서 그냥 항복한 겁니다.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서. 만약 10번째 재앙에서도 마음을 꼿꼿하게 하고 대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11번째, 12번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길 때 더 큰 징계가 임합니다. 끝끝내 만약에 그들이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겸손해지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완악해질 경우 어떻게 하느냐? 최악의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처럼 그런 자들을 죽음으로 데려가십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살아서 주변에 민폐 끼치고 그러느니 그냥 데려가시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 등잔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잔대의 역할을 합니다.
깜깜한 바다, 망망한 바다에서 배들이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고 항구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재구시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옮겨버립니다. 그 교회를 쓰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각 사람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스테인레스나 도자기나 플라스틱 그릇 크게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릇들이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했습니까? 주의 집에서 금그릇, 은그릇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어떤 경우에는 좋고 어떤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에다가 여러분이 김치라든지 아니면 주스라든지 이런 거 담으면요, 그건 올바른 보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릇마다 쓰임새 용도가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도자기 그릇에 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금그릇은 좋고 질그릇은 나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냐, 또 여러분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의 외모가 어떠하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 말하자면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사람이냐, 그걸 기준으로 쓰십니다. 그릇은 금, 은, 나무, 질그릇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그릇과 깨끗한 그릇 두 종류로 나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릇이 항상 깨끗할 수는 없죠. 여러분 밥 한 번 먹고 나면 그릇 다 더러워집니다. 다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의 유혹을 받고 오염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속 마음으로부터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서 선반에 올려놓으면 주인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지저분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씻어야 하는데 씻지 않고, 주님께서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세상의 욕심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세속적인 게 너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사역을 어떻게 넣을 그런 공간도 없다, 그러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우리 13과 주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내신 것이 아니고 구원으로부터 그들을 떼어놓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주님과의 교제를 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삶을 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징계받아도 돌이킬 줄 모를 때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사역에서 버림받는 존재입니다. 시상대에서 버림받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의 문제입니다.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도 우리가 목표한 곳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바르게 살고 행실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어디에 이르라고요?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열심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충만한 삶을 살고 확신 가운데 살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3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는 대제사장 찾기 이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곧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보상을 잃어버릴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구원의 안식은 너희가 얻었다. 그러나 섬김과 승리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구원의 안식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저 영원한 안식에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한다. 이르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보상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갈까 그걸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자,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이르게 함이 불가능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절들을 조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빛도 받았고 하늘의 선물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보고 오는 세상에 대한 것들도 알고 있고. 자, 그런데 이 뒤쪽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습니다. 자, 근데 떨어져 나가고 있다니까 믿은 자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느냐? 그건 자기들 교리하고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자는 뭐냐? 처음부터 안 믿은 자다.
그렇게 사후 해석을 내놓는 겁니다. 그들이 안 믿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빛을 받고 했는데 그들은 빛에 노출되기만 했지 그 빛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봤다라고 하는데 맛만 보고 먹지는 않았다. 그리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됐다. 성령께 참여했지만 성령을 마음속에 소유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이제 억지스러운 해석을 내놓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며 또 어떠한 경우에 이 단어들을 쓰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춤을 받다, 조명을 받다, enlighten이라고 하거든요. 빛을 비추어 보게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사용됩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똑같이 눈을 밝히사, 지각의 눈을 밝히사,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도 받고 불신자도 받는 것처럼 단순히 빛에 노출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무슨 부름의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알게 됩니다.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누리게 될 상속 유업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불신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갈 텐데 무슨 영광스러운 상속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건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자 이야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히브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조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다가 이 빛에 노출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행실을 내보인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조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을 싸워서 이겨냅니다. 이 조명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빛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과 장차 받게 될 상급의 풍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이제 맛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맛보다. 테이스트라고 되어 있죠. 맛보다라는 것은 이거 찍어가지고 살짝 맛을 보고 하는 단순한 그게 아니라 맛보다라는 것은 먹다 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해야 맛을 알 수 있습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죠.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맛보다라는 테이스트,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불신자, 맛만 보고 먹지는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만약 그런 주장이라면 히브리서 2장 9절도 예수님이 죽음을 맛만 보고 먹지는 않았다,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면 십자가의 대속은 어디 있고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 억지 해석을 하면은 당장 히브리서 자체 안에서 교리가 꼬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은 맛만 보고 안 죽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에 대해서 성경은 주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영적인 갓난 아이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다시 태어난 갓난아이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그분의 가정의 자녀로 받아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이것 역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쓰는 이야기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만 보고 먹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하고,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partake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part, 부분, 더하기 take,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t가 두 개가 자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t는 하나만 사용합니다. partake, 부분을 취하다,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나누어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배하다, 함께 나누다, 혹은 그 가운데 자기가 동참해서 그들 가운데 일부가 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은 성령님 한 말씀에 동의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동행했지만 성령님을 안에 받지는 않고, 성령님이 내주함이 없고 성령 침례도 받지 않고 성령의 인치심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참여하다라는 parttake라는 단어는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 전체의 일부분에 동참하다, 참여하다, 그런 의미고, 또 만약 자기가 받아들인다면 전체 큰 목 가운데에서 똑같이 분배를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파테이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돌아올 처소가 다 한 자리씩, 하늘에서 다 한 자리씩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 우리는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우리는 그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여하다는 건 이런 의미이지 전혀 관계가 없는 무관한 존재,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채찍질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당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에 파트 테이크, 같이 동참한 자라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분께서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매에 참여한다. 이건 자기가 열매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이 수확물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많이 일한 농부가 먼저 수확물을 나눠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참여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 전체의 일부 안으로, 전체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그 연합의 의미가 있고, 또 혹은 모든 것을 함께 똑같이 나누어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참여했다고요?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면 내가 성령님과 연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똑같이 주님 안에, 다른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 같이 나도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이야기도 아니고,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척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죄를 짓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 때에는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밭이 되어야 할 것이냐,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자, 어떠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땅을 가는 자들에게, 농부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습니다. 땅이 가시와 질레를 내면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불살라진다고 했습니다. 밭을 빼앗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밭을 불태워버립니다. 가시와 찔레가 나면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밭을 불살라버립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곡식이 열리는 그런 밭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가 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밭을 불태웁니다. 밭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밭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 이걸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불태우고 제거하면 그게 미끄럼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열매가 잘 맺힐 겁니다. 불살라지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징계의 과정이 되겠지만 결국 나중에 그 밭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6장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은 위에 더 풍성한 것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앞쪽에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 충격받고 위축되고 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기본으로 받는데 보너스로 뭔가 더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대학에 합격한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장학금까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천국 입장권만 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상속 유산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상급도 영광스러운 관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구원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은 기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는 구원만 받느냐, 거기에 구원에 동반되는 것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들이 구원받고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미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원받는 그 자체가 목표였다면 이 히브리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 유대교 율법주의와는 끊어버리라.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6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상속받기까지 믿음과 인내로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다룬 주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 빠져있고 영적 슬럼프 가운데 빠져있고 일어나기를 싫어하고 돌이키기를 싫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후에 더 풍성히 상급과 구원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더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